자, 오늘 성탄절 이야기를 들어볼 텐데 우리 친구 성탄절이 무슨 날일까요? 무슨 날일까요? 네, 아기 예수님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죠? 말씀을 들어볼게요. 오늘 제목은요.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라는 제목이에요. 손 위로 따라해볼까요?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한 번 더.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해요. 네, 말씀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 말씀이에요.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반짝반짝 작은 별 노래 알아요? 작은 별 노래 알지요? 전사님과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소리가 안 나오네. 반짝반짝. 아름답게 비치네 동쪽 하늘에서도 서쪽 하늘에서도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캄캄한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 엄마 아빠랑 밤하늘에 별을 본 적 있어요? 맞아요. 별을 본 적 있을 거예요. 별은 너무 반짝반짝거리고 아름다워요. 밤하늘, 새까만 밤하늘을 밝혀줘요. 이 예쁜 별들을 매일매일 바라보며 누구를 기다리는 사람이 오늘 성경 말씀에 나오는데요. 누구일까요? 그 사람들은 누구를 기다리고 있을까요? 우리 말씀 속으로 슉 들어가 볼까요? 동쪽 지방에 하늘의 별을 연구하는 박사들이 있었어요. 오늘도 나타나지 않았군. 언제 나타나려나? 매일매일 박사들은 별을 보며 기다렸어요. 대체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까요? 와, 저기 별이다! 우와, 너무 큰 별인데? 어디? 저기 봐, 별이 있잖아! 우와, 저렇게 큰 별은 처음 봐! 큰 별을 보고 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큰 별이 나타나면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왕이 태어나신다고 알고 있었거든요. 우와, 드디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왕이 태어나셨어. 우리가 왕을 보러 갑시다. 그래. 자, 그런데 우리가 왕을 보러 가는데 무엇을 준비해야 되지 않을까? 맞아. 선물을 준비해야지. 자, 나는 왕에게 어울리는 황금을 준비할 거야. 그리고 나는 예배 드릴 때 사용하는 유향을 준비했어. 나는 썩지 않도록 해주는 귀한 모략을 준비했어. 그런데 우리가 어디로 가지? 걱정하지 마. 저기 저 별을 따라가면 되니까. 우리는 우리를 왕이 계신 곳으로 저 별이 인도해 줄 거야. 그래. 저 별을 따라가자. 뚜벅뚜벅 동방 박사들은 낙타를 타고 큰 별을 따라서 여행을 떠났어요. 큰 별이 움직이면 따라 움직이고 큰 별이 서면 멈춰 섰어요. 어렵고 힘든 여행이었지만 왕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에 너무너무 기뻤어요. 산을 넘고 강야를 지나서 계속 갔어요. 별이 사라졌네? 어떡하지? 동방 박사들 앞에 가던 그 별이 갑자기 없어졌어요. 이제 우리는 어디로 가지? 왕이 태어났으니까 왕궁에 있지 않을까? 그래, 우리 예루살렘 왕궁으로 갑시다. 동방 박사들은 예루살렘에 있는 왕궁을 찾아갔어요. 예루살렘 왕궁에는 누가 있을까요? 헤로드 왕이 있었어요.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왕께 경배하러 왔습니다. 어? 뭐라고? 내가 왕인데? 왕이 또 태어났다고? 헤롯 왕은 자신이 아닌 다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에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어요. 왕이 어디서 난다고 했느냐? 헤롯 왕은 대제사장과 서기관에게 물어보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거라고 하였습니다.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에게 말했어요. 베들레헴에 가서 왕이 태어난 곳을 찾으면 나에게도 꼭 알려주시오. 나도 가서 경배를 드리고 싶소. 하지만 헤롯 왕은 마음속에 아주 나쁜 마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아기 예수님을 찾으면 죽이려고 했어요. 동방 박사들은 왕궁에서 나와서 다시 길을 떠났어요. 크고 빛난 별을 따라서 갔는데 드디어 멈추었었어요. 우와, 저기에서 멈추었었어. 저 집인가 봐. 빨리 들어가 보자. 똑똑똑, 계세요? 동방 박사들은 한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놀랍게도 거기에 누가 있었을까요? 아기 예수님이 계셨어요. 아기 예수님은 마리아의 품에 안겨서 새근새근 자고 있었어요. 동방 박사들은 너무너무 기뻤어요. 아기 예수님께 가져온 선물을 드렸어요. 경배합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황금을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유향을 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 모략을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며 가장 귀한 선물을 드렸어요. 동방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께 경배드리고 돌아가려고 했어요. 자, 이제 우리 돌아가서 왕께 이 사실을 고합시다. 안 돼. 내가 지난밤 꿈에 꿈을 꿨는데 하나님께서 헤롯 왕에게로 가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말씀하셨어.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돌아서 자기 나라로 돌아갔어요. 자, 우리 친구들, 진짜 왕이 이 땅에 아기 예수님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분은 성경 말씀대로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 태어나셨어요.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은 우리에게 아주 축복이에요. 우리를 구원해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바로 우리의 왕이에요. 우리도 동방박사들처럼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고 축하해요. 그리고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우리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축하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리면 좋을까요? 우리 친구들, 나는 작고 어린데 예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 나는 황금도 유향도 모략도 없는데 어떡하지? 우리 친구들을 드릴 수 있는 게 있어요. 예수님, 우리의 구원자로 오셔서 감사해요. 예수님을 찬양해요. 우리 친구들 작은 입술로 예수님을 찬양하면 예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실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친구야,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어주시러 이 땅에 오셨어. 그 예수님 만나러 우리 교회 가지 않을래? 전도하는 친구, 예수님이 정말 기뻐하세요. 또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예수님은 낮은 곳에 오신 예수님이에요. 힘들고 어렵고 또 아픈 사람들 위해서, 그런 이웃을 위해서 우리가 작은 정성을 모아서 헌금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면 그 헌금으로 그들에게 꼭 필요한 것이 될 거예요. 예수님이 아주 기뻐하시겠죠?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심을 믿고 있나요? 믿고 있어요? 네. 자, 예수님을 왕으로 믿는 우리 친구들은 예수님을 무엇보다도 사랑하고 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죠. 자, 친구들, 오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한번 큰 소리로 한번 외쳐볼 거예요. 자, 입에다 손을 대고 외쳐볼까요?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해요. 네, 아멘. 네,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 말씀 시작.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마태복음 2장 11절 하반절 말씀. 아멘.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님은 우리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으로 오신 때는 바로 헤롯 대왕이 통치하던 때인데요. 그 헤롯 대왕은 로마 본부 바티칸으로부터 임명한 분봉왕이었습니다. 유대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이두메 출신이었는데요. 베들레헴은 어디 있을까요? 예루살렘 남쪽 8km 지점에 있습니다. 별은 위에서부터 북쪽에서부터 남쪽으로 움직였어요. 매일매일 예수님을 기다렸던 건 아니지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성경 말씀을 알고 있었어요. 우리 예수님은 그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분이고 나사렛에서 자라셨고 그곳에서 활동을 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대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왕궁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작은 마곡간 또 말구유에 태어나셨습니다. 가장 연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것은 미가서 5장 2절 말씀에 예언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성취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한편 이방 땅 동방에서 별을 연구하던 그 박사들이 별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음을 알고 베들레헴으로 경배하러 옵니다. 그러나 헤롯 대왕은 왕이신 아기가 태어났다는 것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죽이려고 했고 백성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님을 찾아가서 겸손히 엎드려 경배했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립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께 드리는 경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렸어요. 그 드린 선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황금은 예수님의 왕권을 상징하며 그 아기를 왕으로 인정하며 경배했습니다. 그리고 유향은 예수님의 신성을 의미하는데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의 아들로서 경배를 드렸고요. 또 모략은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메시아로 인정하고 경배를 드린 겁니다. 아기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만왕의 왕, 온 우주의 왕, 우리 모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신 아기 예수님의 탄생은 회복과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이며 이날은 구원과 기쁨과 또한 평화의 날입니다. 이제 우리는 동방 박사들처럼 그분께 가서 경배하고 가장 귀한 것을 드리는 여러분들의 가장 귀한 것이 뭡니까? 몸입니까? 시간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미래입니까? 가장 귀한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참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부모가 되면 믿음의 부모들은 동방의 박사들처럼 믿음으로 가야 하는 순례의 길이 있습니다. 바로 자녀를 양육하고 키우는 길인데요.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또 좌절하거나 낙심될 때 우리 서울교회 영유아부 친구들 가정에는 그렇지 않겠지만 주위의 가정에 보면 어렵거나 힘들거나 이 부모가 되는 첫 걸음에 너무나 힘든 부모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 보면 사람들의 지혜를 따라가고 또한 책을 뒤져보고 어른들의 격려를 듣고 물론 어른들의 격려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절망하거나 낙심하거나 회의적으로 의심되거나 또한 길을 잃고 헤매일 때 우리는 그럴 때 더욱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 양육의 모든 순간에 함께 하시고 부모님들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순종하겠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리고 겸손하게 아기를 위해서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부모는 자기 인생에서 왕이신 예수님께 엎드리는 참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기로 오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높이며 경배할 때 그 엄마 아빠의 모습을 보고 아기도 배우게 됩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산타클로스도 아니고 백화점의 휘황찬란한 트리도 아니죠. 선물도 아닙니다.
아이가 그곳에 빠져 있을 때 그때가 바로 기회입니다. 이 성탄절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왕으로 오신 그 아기 예수님이라고 꼭 말해 주십시오. 이번 성탄절 때 더 나아가서 믿지 않는 가족이나 또 하나 주위의 이웃에게 초청해서 선물도 주고 같이 쿠키도 나눠 먹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우리 아기한테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모범이 되는 그런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다음에 적용 질문을 읽으면서 자신에게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동방 박사들은 별을 보고 왕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알고 찾아가 경배드렸습니다. 나는 언제 어떤 계기로 예수님을 찾고 만나게 되었나요? 예수님을 진정으로 나의 왕으로 모시고 있나요? 부모로서 자녀 양육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받고 있는지 돌아보며 나눠보세요. 네, 이 시간을 함께 기도할 건데요. 자녀를 품에 안고 이름을 부르면서 통성으로 아기 귀에 들리도록 기도해 주겠습니다. 먼저 한번 읽어보고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영녀 친구들이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영녀부 친구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예수님을 진정으로 자신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여기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물어가며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고 순종하며 예수님을 나타내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